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7절에서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2절까지 읽으면서 이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울며 애통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돌을 굴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가자. 아니 저도 부하들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고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0죄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도중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런 사건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하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은 딸아이가 믿음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인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 고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뭐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귀가 달린 것처럼 그 풍랑이는 바다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개 취급을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자, 즉 모든 성경이 일치하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뭐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을 말씀해 주고요. 이거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 the golden law,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남을 대접하라 그러는데 이 남이 누구냐 말이에요. 남이.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그 문장 거기에서만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쩌면 원인이 되는 내용이 있고 아주 내용이 있고 그것을 결과로 그러므로,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을 때 그걸 뭐야? 요약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그럼 앞에 이야기가 뭐죠?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병행 본문이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에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성령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이 누구냐?
너희도 이 남을 대접하라. 누구라는 거죠? 바로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지금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수고하고 길쌈하냐, 누가 먹이시냐, 누가 입히시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6장 33절에, 자, 제 얼굴을 보십시오. 6장 30절에 33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예요. 영어 성경에 first.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누구를 대접해라? 하나님을 대접하라. 믿음으로 대접해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찾으라. 믿음으로 두드려라. 그리하면 the best예요. the first.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the best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올 한 해를 연말을 마무리해요. 그렇죠? 새해를 시작해요. 자, 하나님을 대접하라. 뭐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대접하라.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돼.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돼.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걸 정말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근데 때로는 그거를 알아봐 주지 않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요. 제가 참 귀한 섬김을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본인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목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정말 나이도 제가 어리잖아요. 아들뻘이잖아요. 우리 장님들 다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죽게 하듯이 주의 종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그 대접을 받으면서요
제가 너무나 참 눈물이 나고요. 왜냐? 제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축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종들에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에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 구약과 신약, 구약의 율법, 선지자, 모든 말씀의 최고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하고, 왜 찾고, 왜 두드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만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접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대접한 그 대접한 대로 진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십니다. 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내가 기도를, 내가 봉사를, 내가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도요, 아브라함이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이 대접하기를 중단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대접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거, 이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부지중에라도 천사를 대접해서라도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 인생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